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사무엘상 계속 말씀을 볼 건데 오늘은 시편을 같이 한번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구약성경 813페이지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오늘 시편 18편 말씀을 같이 본 이유는요,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할 때쯤, 쫓기는 중에 기록한 말씀이 시편 18편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을 대놓고 드러내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놓으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두려운 것은 마귀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게 별것 아니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는데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대부분 그러한 마귀의 활동들을 내어버려 두심으로 그에게 속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것을 그냥 내어버려 두심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강압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이렇게 다 조작을 해서 세상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 모든 의로운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자연의 질서와 순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대부분은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평안할 때.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별로 없다라고 느낄 때 그때가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갑자기 그런 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비교적 평안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나에게 정작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내지 못합니다. 자, 사울에게서 도망한 다윗. 요나단은 백방으로 다윗을 한번 살려보려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줘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결국은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망가는 것 외에는 이 다윗이 생명을 부지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도망을 하게 되죠. 자, 라마에 있는 라마나요시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피신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운동을 하게 되죠.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누가 있었죠? 사무엘상 우리 사무엘상
20장을 딱 펴고 거기서부터 한번 쭉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장을 펴고 라마나요새는 대선지자이자 이스라엘의 대사사였던 누가 있었죠?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 거기 가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이 사울에 의하여 금방 발각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몰래 밀고를 한 거예요. 저 라마나요새에 다윗이 있나이다. 그래서 그를 잡아오게 하려고 사울이 전령들을 보냅니다. 전령들이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들이 선지자 무리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그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 예언 한번 딱 정리를 해보세요. 예언 뭐예요? 예언. 앞일을 미리 말하는.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너희가 많은 은사를 받기를 원하나 더더욱 너희 모두 예언의 은사 받기를 원한다 라고 했어요. 가장 큰 은사가 뭐죠? 예언의 은사예요. 자, 나는 예언의 은사 받았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가장 큰 은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나는 은사를 받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는 아무런 은사가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은사를 받았다. 나는 그 중에서 예언의 은사 받았다. 가장 큰 은사. 들어보세요. 과감하게 한 분, 두 분 들었습니다. 예언하는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예언의 은사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방언의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장로님이 갑자기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방언을 하면 옆에서 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미쳤다. 아, 미쳤다고 안 하죠. 역시 우리 장로님 범상치 않으신 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볼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방언의 은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열광할 때 바울이 가르치잖아요. 너희가 방언을 말할 때에는 너희 중에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를 가진 자와 같이 있을 때 너희가 회중에서 방언을 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방언의 은사, 방언이라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 방언은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의 언어를 말하는 걸 방언이라고 하고요.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방언은 천사의 언어를 말해요. 천상의 언어. 이것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거예요. 이 영혼으로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이 두뇌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아지경의 언어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예요. 어떻게 들려요? 보면 볼 때. 도통 못하는. 그렇죠. 막 이렇게 숨이 막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방언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왜 줬어요? 네?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다른 목적이 전혀 없어요. 뭐 개인적으로 그 사치를 누려라? 개인적으로 너희가 우월감에 빠져들어라? 해가지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었다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 또한 무엇을 위해서 주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이 안 된다라면 너 집에 가서 골방 중에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할 때나 방언해라. 교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해석하는 자가 없으면. 그러나 방언의 은사보다 더 좋은 위대한 은사가 있지. 그게 무엇이다? 예언의 은사다. 너희 모두 예언의 은사 받기를 내가 원한다. 그랬다는 거죠. 예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이들이 예언을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다만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 그의 전령들을 다윗 잡으러 라마나웃으로 보내요. 그러나 그들이 거기 가서 다윗을 찾기는커녕 갑자기 이상한 거에 뽕 씌어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러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저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가 섞여가지고 막 죽도록 예언만 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뭐야 이거? 또 보내요. 또 전령을 또 보내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전령을 또 보내요.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3번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야 이것들,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직접 라마나요스로 가는데 사울은 더 심해요. 라마나요 가는 길 내내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얼마나 심각하면 옷을 다 벗고 그냥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그냥 예언을, 정신이 빼앗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그가 예언만 하다가 결국은 다윗을 못 잡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밤낮으로 예언하고 있을 때 다윗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때로는 전혀 믿음이 없는 불신자 가운데 역사할 때가 있어요. 성령은 누구에게만 역사해요? 우리가 알기로는 믿는 자에게만 성령이 역사하죠. 그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 아니야? 역사가 없습니까? 성령 역사가 없습니까?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역사인데, 저들에게 임하는 역사는 그것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뭐하고 있는데? 라마나요스로 왜 갔습니까? 다윗 잡아 죽이러 갔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죽이러 갔어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저 왕인 다윗을 죽이러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저 악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시는 일들을 충분히 주권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봤을 때 하나님은 대부분 악인들을 어떻게 한다? 내어버려 두심으로 역사한다 그랬죠. 내어버려 두심으로 역사할 때도 있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새끼들은 저것들이 더 이상 너무 괴롭게 하는구나.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싶으면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직접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그러한 일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 내어버려 두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때 어느 지경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러분들의 피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라마나요스에서 도망친 다윗은 곧장 요나단에게 갑니다. 요나단에게 왜 갑니까? 그에게 마음을 토하러 갑니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요나단이 처음에 믿어야 안 돼요.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맹세했다. 너 안 죽이기. 그런데 나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또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에게 와가지고 내가 지금 피해서 오는 길이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때 비로소 이제 아버지가 더 이상 자기와의 맹세를 무시하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죠. 다윗은 고난을 받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이전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1절부터 지금까지 쭉 보고 있는데 아주 내용이 간단해요. 전혀 사무엘상은 지금 우리 머릿속에 지금까지 싹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자,
사무엘상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죠? 처음 앞에 보면은 어떤 한 인물이 나오죠? 누구죠? 이름이? 예? 사무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 네? 엘리바이가 누구죠? 예? 엘가나죠?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어요. 누가 있죠? 한나와 브닌나. 한나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브닌나는 자식이 있어요. 명절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실로에 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를 아주 역동하게 하고 아주 너무 괴롭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한나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잉태케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잉태하였을 때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러죠? 나시린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다 나시린이죠?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받으려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아닌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여러분들은 다 나시린입니다. 자, 그러나 그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실로에서 자랐으나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늙고 그의 후계자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사사가 돼서 다스리는데 그들이 죄악이 아주 심각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큰 패배를 맛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되죠.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도 아기를 낳다가 또 죽게 되죠. 그리고 태어난 아기를 향해서 이 아이를 이가봇,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라는 뜻으로 이가봇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다스리던 시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무엘도 늙고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되는데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옵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도 저 열방과 같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기뻐했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기뻐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왜? 저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들의 왕인데 나를 버리고 저 열방과 같이 왕을 원한다 이거예요. 저 세상의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치 않고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나를 배부르고 등따숩게 해줄 저런 것들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게 진노를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죠. 그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선한 왕이 있었어요. 누구죠? 다윗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쭉 왔어요.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사무엘상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내용을 보니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만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소리를 알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겠고 어떤 게 가장 힘들다고 우리가 딱 답을 내리기는 어렵겠으나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실제로 내가 생명을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괴롭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큰 고통 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두고 혼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도망을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는 것일까요? 징계하시는 것일까요? 테스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연단하시는 것, 단련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의 특별한 종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합니까? 네? 죄로부터. 훌륭한 대답입니다. 또 무엇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까?
죄와 악으로부터 저 마귀의 권세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까? 그게 가장 크죠. 그게 가장 크죠. 죄와 악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단련시키시는 방법으로 죄와 악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와 길을 걸을 때 아이를 보호를 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호합니까? 아이가 막 멋대로 걸어가지고 차도에 막 내려가. 애들은 막 정신이 없기 때문에 막 찾기를 막 걸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리 같은 애기랑 길 걸을 때는 항상 손 꼭 붙잡든가 항상 돌봐야 돼요. 한 3분만 그냥 내버려 두면 어디로 어떻게 막 갈지 몰라요. 그죠? 그게 보호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의 보호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를 여러 가지 위험과 나를 여러 가지 어려움, 내가 싫어하는 것들, 내가 거부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보호도 필요하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보호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겁니까? 죄와 악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호하고 계십니까? 사울의 손에서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하는 중에 다윗이 오늘 본문과 같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하는 중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원망하고 싶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만 충성했고 내 입술로도 행위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항상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생깁니까? 왜 저 원수들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왜 이런 고통들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계시고 이때까지 노력과 앞으로 실패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합니다. 내가 등 따스고 배부른 중에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고통 중에 주를 사랑하이다. 진심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갈 길이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삶이 바로 이것이죠. 18장 30절에 시편 18장 30절에 18편 30절에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는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가 지금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쫓아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어떻다?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조금의 흠과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마귀가 선을 넘을 때 마귀가 선을 넘어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마귀의 일을 막으심으로 우리를 또 지키기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악한 것이 우리를 못 만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는 것을 다 눈치채고 다윗을 살리려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눈치를 채요. 눈치를 채서 결국은 요나단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패역한 계집종의 아들아, 자기 아들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이 패역한 계집종의 아들아, 네 나라가 저놈으로 인하여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저놈이 반드시 네가 내 뒤에 이어서 이 나라 왕이 될 거 아니냐. 네가 왕이 되면은 저놈이 너를 치고 지가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어떻게 그런 놈을 감싸냐? 그러면서 그러죠. 그러면서 다윗과 함께 부둥켜 안고 서로 울면서 입을 맞추고 이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그 길로 높 땅으로 피합니다. 높 땅으로 피하게 돼요. 높 땅에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의 증손자죠. 엘리의 자손이 지금 다 죽은 건 아니에요. 아직 아히멜렉이 살아 있어요. 그의 증손자예요. 아히멜렉에게 피신을 하는데 이 아히멜렉에게 가가지고 다윗이 진설병을 먹게 되죠.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죠. 너무 줄여가지고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먹을 떡이 없다. 다만 여기 진설병이 좀 있다. 진설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 누르고 섞지 않은 빳빳한 떡, 이스라엘 12지파에 맞게 12개를 하나님의 궤 앞에 이렇게 따다닥 12개를 잘 지녀내고 하나님께 드린 바인 건데, 그것을 다윗에게 먹입니다. 하나님의 진설병을 먹는 기록은 이게 유일해요. 하나님의 진설병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이것은 취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다윗으로 먹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결국은 다윗이 누구의 그림자다?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라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기를 얻게 됩니다. 무기를 얻고 배도 채우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본 인간들 중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계속 하는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 높 땅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무기를 공급해주고, 그 무기는 또 공교롭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칼이에요. 무기를 쥐어주고 그들을 융성이 대접해가지고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높 땅에 있는 사람, 그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입니까? 아무리 왕의 명예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제가 갈게요. 그래서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이고 높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입니다. 가축이나 애기, 어린아이나 여자나 남자나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죽이고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이렇게 전부 다 도륙하고 그 성읍 자체를 다 이렇게 도륙한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도액을 구약의 가롯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가롯 유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길로 피해가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해안지대 밑에 쪽에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의 가장 큰 도성이 뭡니까? 가드와 가사예요. 이 똑같은 지역을 지금의 오늘날 가자 지구라고 합니다. 가자 지구. 가자 지구가 뭡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팔레스타인의 가장 중심지예요. 지금 그걸 가자 지구라고 합니다. 가드와 가사. 그대로예요. 지명이 똑같아요. 가드와 가사를 가자 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드왕으로 도망하게 블레셋으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볼까요? 저 녀석이 예전에 우리의 군인 골리앗, 우리의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와의 전투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게 한 다윗이다. 틀림없다. 내가 틀림없이 저를 알고 있다. 발각이 된 거예요. 자신의 신분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살기 위해서. 알고 계신 분? 예?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인데 또 성경 이야기는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는 또 안 듣고 몇 년 지나면 또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분명히 아는 얘기인데 제가 질문하면 대답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하죠? 미친 척을 해요. 거기서 어떻게 미친 척을 합니까? 대문에다가 몸을 막 끄적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왜? 죽음 위기에 처했으니까 발각이 된 거예요. 자기가 지금 다윗이라는 걸. 저놈이 우리를 얼마나 죽였는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이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이자는 만만이보다. 그게 다윗이다. 그러니까 그 가드왕 아기스가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을 가서 봤어요. 이놈아, 자기 신하를 향해서 우리나라에 미친놈 숫자가 적어서 저걸 갖다가 지금 다윗이라고 지금 하는 거냐? 저기 어디 가서 다윗이냐? 그냥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잠깐 그렇게 그 빈 공간을 이용해서 또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별의별 짓 다 하죠. 도망을 치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특히 녹단에서 자기와 함께한 몇 명의 무리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85명의 제사장이 그 땅에서 도륙을 당했고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으니 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로 가가지고 도망가는데 거기서 또 정신 나간 사람 그런 행세를 하고 그때 지었던 시편이 시편 52편입니다. 어떨 때? 아비멜렉과 놋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이 다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게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52편 9절을 보니까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전혀 지금 이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52편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참 놀라운 게 어떠한 상황에서 주저앉지를 않아요.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왜 그렇게 의지할까요? 그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가 기억하고 있는 이상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자기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골리앗을
물리칠 때 어떠한 말을 합니까? 여러분 저 키가 3m 가까이 되는 저 거인과 이 어린 소년이 이게 되겠습니까? 되지도 않는 게임인데 뭐라고 고백을 했죠 그때?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시리라. 이게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도 사자의 발톱에서 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은즉 지금 눈앞에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거인이 눈앞에 있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적이 눈앞에 있는데 그때 그는 무엇을 생각한 거예요? 이전에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어떻게 한다?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 거예요. 이게 다윗이요. 다윗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 기억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죠? 네?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아 이거 이거보다 심각한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거보다 심각한 죄 있을까요?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죠? 그 남편을 죽였어요. 야 이거보다 심각한 죄악이 있을까요? 또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지르죠? 기억나는 것도 있나요? 인구수 조사. 인구조사. 왜? 인구조사는 왜 죄가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 손에 맡길 테니 너는 가가지고 저 대적들을 무찌르라. 내가 함께해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내가 이길 것이다. 너가 할 게 아니다. 내가 하겠다니까 다윗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뭐 했어요? 인구조사했어요. 인구조사 왜 했어요? 내 병력 해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지금 힘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거 계속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겠다 했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그는 흠결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자기의 탐욕과 욕구를 언제나 잘 제어했던 인간도 아니에요. 흠결이 많고 죄가 많았던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언제나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넘어지고 죄악에 빠지고 도저히 입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자신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다면서 늘 고백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뭘 배웁니까? 다윗이 저질렀던 범죄를 배우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우리에게 경계가 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던 것,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것,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삶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만나지 않느냐? 너희 어떻게 하겠느냐?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야, 나의 어린 양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가 만나는 모든 일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과 같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전부터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이전의 기억은 싹 다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했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싹 다 잊어버려요.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별것도 아닌 일 한두 가지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거죠. 참 다윗이 대단한 게요. 눈앞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지난날을 기억한 거예요. 저 골리앗이 눈앞에 있었어요. 지난날 저 사자와 곰의 발톱에 사람이 나를 건지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아 지금도 내 곁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무더기도 노력을 많이 해요. 우리 삶의 가장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께서도 이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걸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사울에게 도망갈 때 다윗이 한 고백을 보세요. 10편 18편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사울이 피해서 지금 이 사울이 피해서 도망하는 중에 이 아히멜렉과 이 도에게 이 처참한 모든 것들을 다 보는 중에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복음서를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권능을 주세요. 어떤 권능을 줍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만한 모든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합니다. 파송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을 당부하죠? 역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100일 여기서 이렇게 참 이렇게 소규모 있게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나가면은 능히 100명 1000명을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는 인재들인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용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신신당부를 하세요. 제자들에게 파송하실 때. 두 버릇도 가지지 말아라. 돈도 전혀 갖지 말고 아예 돈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도 갖지 말고 배낭도 매지 말아라. 아무것도 갖지 말아라. 그냥 신발 딱 하나 그리고 입고 있는 옷 그거 딱 하나 그것만 가지고 가라.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저들이 가면서 거기서 네가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것만 보고 살아라. 제자들이 갑니다. 권능을 행합니다. 저 기름을 발라가지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호통쳐서 꾸짖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들을 제자들이 다 행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주머니에 정말 데나리온 1데나리온 하나도 없었지만 결국은 잘 먹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능히 이 사역을 다 감당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주님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치고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우 내 새끼들 고생 진짜 많이 했다. 자 여기 베스데로를 가가지고 거기서 좀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쉬고 좀 하자. 참 고생을 했다. 그런데 그 베세다로 가는 거를 무리들이 어떻게 알고서는 또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죠. 제자들과.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고선 제자들 쉬게 해주지 않고 그들에게 또 병을 고쳐주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들에게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큰 무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계속 굶주린 것을 보고선 제자들이 저들이 지금 계속 굶주리고 있는데 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오늘은 집에서 좀 밥을 먹고 다시 이쪽으로 모이게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황당한 요구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줘라.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저들을 모이게 해라. 내가 먹을 것을 제공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줘라 먹을 걸.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계산을 막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뭐 솔직한 얘기로 제 있는 거 다 털어놓고 지금 이게 좀 데나리온 몇 대리온 안 되는데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밥 한 끼 먹이려면 우리가 200데나리온 어디 있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그때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 아이에게서 받아서 가지고 옵니다. 이거는 있습니다. 이만큼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근데 제자들에게 니네가 먹을 걸 줘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장로님? 뒤에서 내가 다 챙겨주지. 자, 어떤 일 집회 지금 이 일이 일어났죠? 전도. 지금 제자들을 막 칭찬하고 있어서요. 제자들을 파송하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권능을 해가고 지금 아유 고생했다 이제 우리가 베세다로 가자 이제 가서 좀 쉬자 그러는데
그때 무리들이 쫓아와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뭘까요? 너희 한번 와라.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너희 지금 뭐하고 왔어? 너희는 아무것도, 너희는 대나리를 한 개도 가지고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맡긴 일을 이렇게 충분히 넉넉하게 잘하고 놀라운 권능을 해가고 왔잖아. 너희들의 힘으로 한 거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권능을 줬잖아. 하나님께서 함께 했잖아.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지금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가 있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는 위대한 기적을 행하고 왔는데 그나마 지금 이거라도 있는데 지금이 더 형편이 나아졌잖아. 근데 왜 못해 지금?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 가르치고 싶었어요. 우리 양기사님이 항상 속상해하시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진이가 제대로 먹지 못해서 키가 커가지고 내가 여러분 그때는 어땠어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못 먹었잖아요. 집도 없었잖아요. 돈도 없었잖아요. 차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으로 행복했잖아요. 지금까지 넉넉히 이기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세요? 돈이 있잖아요. 먹을 게 있잖아요. 입을 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도 우리가 능력으로 힘입어서 살아왔는데 지금은 왜 그걸 못해요? 오히려 그때에 비하면 너무나도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습이 초라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패배주의에 빠져서 앉아있을 건가요? 우리가 너무 인원이 적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상황이 안 좋습니다. 전도사님은 또 병까지 걸려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고 줘라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농담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무리를 그렇게 먹이시고 제자들 먼저 저 게네사렛이라는 동네로 먼저 보내기 위해서 배 타고 제자들을 보내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밤이 다가왔습니다. 폭풍이 칩니다. 제자들은 배 위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폭풍이 치는 거야? 어떻게 통제가 안 됩니다. 주님은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를 걸어가십니다. 죽게 생긴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서는 유령인 줄 알고서 놀랬지만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그래 저도 그럼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리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결국은 폭풍을 보고서는 놀라가지고 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놀라운 사건들의 연속을 그들은 체험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갑니다. 두로와 시돈 땅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유명한 사건이 하나 거기서 있죠. 두로와 시돈 땅에 갔는데 어떤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데리고 옵니다. 주여 내 딸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두로와 시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구약 세대로 치면은 이세벨의 고향, 바알의 고향, 바알의 본산지. 여러분 지독한 우상이 무엇이죠? 바알이죠. 그 바알의 그 발생한 그 바알을 그 처음 생기게 한 그 도시가 어디예요? 두로와 시돈이에요. 우상의 그 이방 땅이죠. 주님, 내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왔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게 여자가 뭐라 그래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너무나도 뻔뻔하고 당당하죠. 원 자격이 있다고 자꾸 하나님께 주님께 나와가지고 주님 이런저런 것들을 왜 주지 않습니까? 주님 이런저런 것들을 왜 허락하지 않습니까? 자꾸 이 여자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벌레 같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개도 주인 이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듯이 저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요구하지 마세요. 항상 주님께서 그 믿음을 크다고 칭찬을 하죠. 자, 그런 다음에 두루와시돈 땅 가가지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옵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왔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주님이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쫓습니다. 그때 칠병이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겹더라도 이 성경의 순서대로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자, 칠병이어는 뭡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성경에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주님을 따라왔다 그래요. 주님은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주고 거기서 이적을 행하고 계셨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있으니까 걱정되는 거죠. 제자들이. 저들이 이거 완전히 다 탈진하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굶주리고 지금. 자, 성경에 보면요. 오병이어 기적할 때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 그 5,000명이 모든 사람의 숫자인가요? 어린애. 그렇죠. 어린애랑 여자 제외고 남자 숫자만 5,000명이에요. 그럼 몇 명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적어도 10,000명에서 20,000명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7명이었 때는 4,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만 4,000명. 여기도 최소한 10,000명 이상일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무리를 먹이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무리를. 자, 7병이어 기적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7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성경 기록을 되어 있어요. 이걸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4,000명 이상을 먹이는 기적을 또 보이십니다. 연속으로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5병이어로 5,000명 먹이는 기적과 또 7병이어로 4,000명 먹이는 기적을 연속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서는 또 이동을 할 때 아이고 제자들이 막 서로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서로 고민합니다. 아이고야 어떡하냐 우리 지금 먹을 거 다 두고 왔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야 이거 어떡하지 지금? 우리 지금 그 이틀치 먹을 거 지금 좀 다 두고 왔네? 제자들이 서로 막 의논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처음 혼내죠 이제. 이놈들아, 니네가 어떻게 해서 내가 5,000명을 먹이고 또 얼마 전에 또 4,000명을 이렇게 먹이고 지금도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떡 지금 우리 먹을 떡 조금 없는 거 이걸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느냐? 이전에 너희가 어떤 것들을 겪었는지 너희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왜 그거를 모르느냐? 혼내죠. 혼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지금까지 돌본 것이 떡이냐? 아니면 너희와 함께하는 나냐? 예수님 오늘 똑같이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떡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뭐 건강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각각 필요한 것이 다 다릅니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를 돌본 게 돈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차도 아니다. 지금까지 너희를 도운 게 내가 아니느냐?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는 왜 똑같은 고민을 또 하고 있느냐?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본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수제자 3명 한번 말해볼까요? 베드로, 요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요 3명 데리고 어떤 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돼요? 영광스럽게 변모됐다. 영광스러운 변모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딱 봐도 뭔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됐고 하늘부터 누가 내려와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와 요한이 그것을 보고서는 이게 너무 압도당해가지고 거기에서 좀 지내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좀 장막을 좀 짓겠다. 초막을 짓겠다. 집을 짓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데리고 오시죠. 그들 데리고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갔는데 자 수제자 3명 빼놨으니까 여기 나머지 몇 명 있어요? 9명 있어요. 이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뭔가 씨름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남자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애가 귀신 들리고 간지를 알아가지고 발작을 할 때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 몰골이 사람의 몰골이 아닌 건데 이 9명의 제자들에게 이 아저씨가 자기 아이 데리고 와서 아버지라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못할 게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몰골이 이게 사람의 몰골이 아니야. 애가 너무 불쌍해요. 지금. 당신은요 어떤 위대한 스승이 있으면 그의 수제자들도 그 스승과 더불어가는 능력을 낼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기대한 거예요. 근데 이 9명의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씨름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 아이를 어떻게 해결을 못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3명의 제자 데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9명의 제자들이 그 아이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9명이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좀 심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또 패역한 세대요. 너희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 생각하냐? 나는 죽을 때까지 너희와 함께 못 있어. 너희와 계속 같이 못 있어. 너희 나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계속 이러고 있느냐? 너희가 엊그저께 무엇을 구하느냐? 저 5,000명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 생명의 떡으로 먹여 살리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곧바로 또 4,000명이 그렇게 먹는 것도 보지 않았느냐? 계속해서 이적을 보지 않았냐?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을 보지 않았냐? 함께하지 않았냐? 그 전에는 너희가 직접 귀신을 쫓아내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그 모든 것을 또 새까맣게 입고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쫓아내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계속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 제자들과 비슷해. 그때마다 항상 되돌림표에 놀라운 경험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때 기억은 또 싹 다 잊어버리고 지금 또 눈앞에 있는 문제들 앞에 쩔쩔매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결국은 크게 꾸짖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한마디 더 하세요.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언제까지 참으리요? 여러분 오늘날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리고선 다윗과 같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찬양 한번 할까요? 시작.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가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야.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입니까? 삶입니까? 그럼 아무리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더라도 여러분들 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의 모든 고백은 다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나 우리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함이라. 그리고서 고백하는 게 뭔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들 지난날 하나님의 능력과 보살핌으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답답한 일도 많고 내 말 같지 않고 그런 일을 만날지라도 지금 이 순간도 이때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셨고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한결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먹이셨고 또 앞으로도 그 모든 것들을 실패하지 않으실 분인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 막상 눈앞에 문제거리를 만나면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그 모든 고백과 그 입술의 모든 고백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어쩔 줄을 몰라 안절부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하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제자 같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